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0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이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뒤에 있다 혹은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창세기 32장 이전에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경쟁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형과 경쟁했고 장자권을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사촌과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야곱입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평생 다른 사람과 경쟁한 인생, 남을 속여 자기 배를 채우던 인생, 저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대답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것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도 야곱 아닙니까? 우리도 늘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친구들과 경쟁하고 그렇게 입시 경쟁에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동기들과 승진을 위해서 경쟁하지요. 타업체와 매출을 놓고 경쟁을 하고 집을 구할 때도 분양권을 가지고 몇백 대 1 이렇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요, 화장터에 가면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서 더 빨리 화구에 들어가려고 장례식 차들도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경쟁에 지친다 말하면서도 자녀들에게도 경쟁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 중에 너희 반에 40명이 있으니 네가 본을 보여서 40등 해라 라고 하는 부모님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점수가 먼저 보이십니까? 등수가 먼저 보이십니까? 네, 80점을 받아도 아이가 1등이면 야, 잘했다, 어려운 시험도 잘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점을 받아도 30등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번 시험 쉬웠나 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경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경쟁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양궁은 세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지요. 확인해 보니까 세계 랭킹 10위 안에 있는 선수들 중에 특별히 여성 선수들 가운데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 선수입니다. 그래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것이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요. 탁구는 중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단체전까지 세계 랭킹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중국 선수들입니다. 때문에 중국 랭킹 50위 안에 드는 사람은 세계 대회에 나가서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양궁과 중국의 탁구의 공통점은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렵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무슨 거리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양복점이나 음식점의 경우에 홀로 있을 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양복거리, 닭갈비 골목, 족발 골목처럼 이름 붙여진 곳이 매출이 더 높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이 업체가 달인이 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뛸 때 속도를 조절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메달권의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도록 오버페이스하면서 자신이 뛸 수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뛰면서 30km까지 함께 뛰어주는 선수를 페이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페이스메이커 선수가 잘 뛰어줘야 세계적인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10km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저질 체력의 선수가 옆에서 뛰면 오히려 더 기록이 안 좋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우리 인생에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늘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도 야곱입니다. 그런데 경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이 조금 바뀐다면 좋은 경쟁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좋은 경쟁자가 혹은 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의미이지요. 오늘 야곱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이기고 싶었던 사람, 또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경쟁 상대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기 위해 앞서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이라는 이 가치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한 그 가치관을 넘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강한 대적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서를 만나고자 했더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전쟁하자고 죽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야곱은 32장 7절 말씀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야곱은 자신의 잔머리를 총동원해서 가족과 재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혹시라도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나머지 둘이라도 챙겨서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야복나루에서 먼저 건너게 하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홀로 있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강적을 만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강적을 만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만나고 싶지 않은 경쟁자 혹은 대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야곱이 느꼈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과 같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고 한다면 나의 강한 대적자는 더 이상 대적자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 건너에는 에서가 전쟁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쟁을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야곱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 철원 지역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농가가 농사를 포기해 버렸지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갛게 익어버린 토마토, 너무 많이 익어서 막 갈라지고 터지고 떨어지고 있는 농작물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일꾼을 소개받을 브로커라도 하나 알아봐야 되나,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황당하게도 아들, 이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아주 속이 터졌죠. 기도할 시간에 하나라도 토마토를 더 따가지고 포장을 해서 얼른 보내야 하는데 이 판국에 무슨 기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부모님이 맞았습니다. 일손 부족, 가정의 어려움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실에 마주한 문제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힘겹게 하는 경쟁자로 인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문제나 나를 힘겹게 하는 경쟁자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대상,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야곱과 같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어떤 씨름이었습니까? 기도의 싸움, 즉 기도의 씨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정점, 그리고 가장 두려운 사명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두렵고 걱정되었겠지요.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 눈앞에 문제나 강적이 보일 때 먼저 만날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염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강적을 이길 힘과 담대한 마음을 얻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약해졌을 때 능력을 구하는 것이 진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야곱이 밤이 새도록 했던 씨름, 기도의 싸움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지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한 수단쯤으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주셨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요. 때문에 저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말씀을 통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의 상황을 아예 바꿔버리셨습니다. 라반이라는 더 나쁜 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간 종처럼 일했는데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먼저 주었고 또 라헬을 주는 조건으로 7년을 더 섬기라고 했죠. 그리고 일하는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의 몫을 조금씩 가로챘습니다. 그야말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15절을 보니까요,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딸들이 아버지를 평가하는데,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우리 돈을 아버지가 다 먹어버렸다 평가하고 있으니 안 봐도 뻔하겠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상황을 바꾸면서까지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야곱이 변했나요? 아닙니다. 라반이 품삯을 바꿀 때에도 야곱은 자신만의 꼼수로 자신의 재산을 더욱더 늘려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무너지고 부서지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아만큼은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한 마지막 설득의 싸움, 그 싸움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굴복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야, 그제서야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박살나 보니 나의 힘이 넘쳐나고 내 힘이 가장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나를 의지했을 때가 내가 가장 약할 때이고,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홀로 있을 때 진짜 의지할 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리게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약하고 의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했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던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절뚝거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 대해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바울은 이 사건을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게 주신 능력이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이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가시가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저마다 그 말만 나오면 꼼짝 못할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야곱이나 바울과 같은 몸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력일 수도, 혹은 내가 이전에 뱉었던 나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있었지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성격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나서기 좋아하고 다혈질이고 실수투성이 모습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모습 그대로 일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야, 나만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베드로의 환도뼈, 베드로의 가시였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베드로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베드로를 겸손하게 만들었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점투성이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3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우리도 다리를 절뚝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리를 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리를 절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심이 더 드러납니다.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게 역사합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문제와 연약함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 자신만 믿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야곱은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대적자인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걱정과 두려운 마음으로 홀로 남아있을 때, 불안함과 고독함이 그를 엄습할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쟁자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강력한 경쟁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보다 먼저, 나의 문제보다 먼저 가장 능력 있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크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대적자들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다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문제 앞에 홀로 남아 고독함이 밀려 나올 때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때 야곱처럼 허벅지 골반에 이 뼈가 어긋나고 나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나가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을 설득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대적자들을 만날 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겨낼 믿음과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